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걸어가면 믿는 많지, 여러분들이 믿는 많지, 믿고 걸어간 많지,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투문과 투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투문이고 투길, 투민, 투길. 근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이제 사망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아마 생명의 길을 가고 영생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나는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모두가 그렇게 하겠지요.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하는 건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항시 돌아보면서 점검해보고, 나는 과연 넓은 길 가는가, 좁은 길 가는가,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처음에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은 넓은 길 가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성경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속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오늘 우리가 모든 교파에서 지금은 현재 사람들은 모두가 그럽니다. 좋은 건 누가 하겠다고요? 자기가 하겠다. 나쁜 건 다른 사람이 하고. 이 좋은 건 자기예요. 잘못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는 생명의 길을 가고 좋은 축복을 얻기를 바라고 잘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새벽에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그런데 내가 실망할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왜? 믿는 사람보다도, 정직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악한 사람,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잘 되고,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생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살고 죽을 때도 아주 평안히 죽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믿는 게, 정직하게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 근데 그 말씀,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말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에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멸망이 이르는 것을. 자,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정말 우리는 그제 모두가 생각하기는 나는 좋은 길 가고 나는 생명의 길 가고 나는 그래서 잘 믿고 그러니까 나는 축복이 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렀으면 참 좋겠어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어떤 때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 걸어가면서 어떤 일들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어쩌면 들을 것 같고 어쩌면 나올 것 같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 같은데 그 일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뜻 어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원도 해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모두가 구원해 주실 겁니다. 많은 현재까지는 아닌 것을 보면서 답답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문도 넓고 길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그런 얘기예요. 과거에 우리 천주교에서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좁은 길 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좁은 길, 넓은 길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지난주에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봤지만은 지금은 모두가 연합된 모든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말을 하지 않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판단을 해야 할 겁니다. 보지 못한 사람들은 봐야 할 것이고 그 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세계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이고 왜 그렇게 가고 있고 그 길은 정말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길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교회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니까 어쩌면 안식교회는 좁은 길이고 그리고 기성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넓은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그들은 해왔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공식적으로 오늘 주일날 쉬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안식일날 요즘은 뭐 참 세대가 바꿔져서 이제 토요일날도 쉬니까 참 편리해졌지요. 근데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세상 잘못된 교파들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랬습니다. 많은 여기서 생각하는 건 우리가 성경의 주석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그렇게 좀 잘 어떻게 해서 좁은 길 가거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한 말씀을 했는데 뒤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단다면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경건되게 거룩되게 살면 그게 바로 좁은 길 가는 사람이고 생명의 길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제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명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얘기예요. 한 교회 안에 한 교파 안에 거기에 바로 두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때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 12제자 자기가 선택한 12제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들이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 안에도 두 길이 있다. 한 교파 안에도 두 길이 있다. 아무리 좋은 교파고 아무리 좋은 교단이라도 얘기해요. 그래서 장로교도 감리교도 성결교도 혹은 이제 구세군도 혹은 침례교도 모든 교파들이 거기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은총재단에 또 뿐만 아니라 나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데 생각을 기도하면서 그런 말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간접적으로든지 직접적으로도 나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언젠가 어떤 사람이 교회는 못 나왔지만 그런 구원 얻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쳐진 것은 뭘까? 그들에게 영향을 준 건 뭘까? 내 모습 속에서 과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가? 작은 예수처럼 그들에게.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고 그렇게 했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한 교회 아래 이런 일이 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영생 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한 선생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행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다, 믿을 수도 없다라고 쭉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중생하고 거듭난 이 생명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보는 모든 세계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한 번 교회 나오면 다 구원을 얻는 줄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나오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고, 그래서 속죄함 얻은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구원 얻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한 속에 오늘 우리가 있는 글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좁은 길이 뭔가, 넓은 길이 어딘가, 과연 나는 좁은 길 가는가, 생명의 길을 가는가,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향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기성교회에서 내게 왔다. 바리새 교인에서도 왔고, 사두개 교인에서도 왔고, 에세네 교파에서도 왔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그들이 나름대로 그 교단 안에 있다가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 만난 후에는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그런 모든 생활 속에서 이곳에 왔으니까 너희는 다 좁은 길 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좁은 길 가거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12제자 가운데는 그렇다면 두 길 간 사람이 있지요? 11제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끝까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순종했고 사도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했기에 생명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많은 가룟 유다는 여전히 주님을 따랐고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의 제자로서 했고 정말 제모사도로서 수고를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어디 있어요? 그 마음속에는 물질이 있어요. 세상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면에서 거기서 떠나지 못한 그 생활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땐가 그 일이 자기의 목적한 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것을 그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은 30이라도 받고 예수님을 팔자. 어쩌면 그것이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이런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지요.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지요. 어떻게 생각했던지 간에 예수님을 은 30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멸망에 갔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참 좋을 뻔했구나. 우리의 생활 속에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에 정말 믿음인가, 진리인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인가,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아무리 신령한 교회고 좋은 교회라도 두 길이 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그렇게 가고 멸망의 길 가고 결국엔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들 생활 가운데는 나는 좁은 길 가야, 나는 생명의 길 갈 거야. 오늘 이 세상 모든 생활을 해결해서요. 그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13절부터 27절까지 쭉 이어진 말씀인데, 먼저는 좁은 길, 넓은 길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동물성 얘기했어요. 그리고 식물성 얘기했고, 그리고 믿는 신종성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험 때에 그때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한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나누어서 오늘은 동물성까지 얘기합니다. 동물성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얘기는 15절 말씀 가운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도리학자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거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고 있다. 근데 양의 옷을 입었어요. 겉으로는 양이에요. 주님께서도 볼 때도 양입니다. 그리고 양이기 때문에 속에 감추어진 내심에 있는
그 마음속에 그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양의 옷을 입었구나. 그러니까 모두가 속기 쉽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사기를 치는 사람 치고 아주도 친절하지요. 왜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사람들 속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사람이 따라오기 때문에, 목적이 이룰 때까지의 모든 생활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냐. 기생들은 오늘 우리가 이제 기생 얘기도 하지요. 기생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정말 옷을 잘 입고 화장도 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꼬이고 있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자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디 가는 것 같다? 부죽간에 가는 것 같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같다.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걸 몰라요. 달콤하게 유혹하고 달콤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정말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 길에는 무서운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요. 사람들의 생활은 그렇게 져가는 거예요. 사기꾼 마찬가지요.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자기의 어떤 계획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친절하지요. 걸어가지요. 겸손하지요. 희생할 건. 양은 희생한 동물이지만은 이리는 남을 희생시키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권이 있지요. 명예가 있지요. 출세 영달이 있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생활 건데, 어쩌면 정치사에 우리가 이제 보면서 참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정치사가 아주 참 굉장히 자기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는 언제 그랬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걸어갑니다. 굉장한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수단이 능수능란하지요. 그래서 사람들 꼬이는 데는 얼마나 정말, 이게 바로 넓은 길 가는 사람이다. 양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속에는 일인데, 분명히 일인데 겉으로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 꼬이는데 양처럼 예수님이 볼 때도 양입니다. 희생할 것처럼, 다 줄 것처럼, 그러한 속에 있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든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속지요. 사람들이 속아갑니다. 너무나 무서운 이런 상황 가운데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모든 사람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 그들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근데 주님께서 여기 참 귀중한 말씀했어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거라. 일반 신자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를 얘기했어요. 지도자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 선지한데 거짓 선지자다. 주님께서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거라. 그들이 바로 이 일이다. 동물성으로 얘기하면서 그들이 바로 일인데 거짓 선지자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로서 붙인 게 아니라 자기는 참 선지자라고 그러죠. 자기는 참종이라고 그러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의 그것을 기준을 두지 않고 이런 사람에게, 그래서 속이는 사람 가운데, 세상에 못 배운 사람이 남을 속이는 사람은 벼랑 없습니다.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남을 속이고 남을 이제 등쳐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삼가 오늘 우리에게는 가까이 다가오면서 아주 정말 지나치게 친절하거든 조심해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요즘 세대는 정말 어떻게 지금 무섭게 세상이 변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아주 친절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거라. 양의 옷을 입었다. 양의 탈을 입었다. 탈을 썼구나. 근데 속에 노략질은 일이다. 예수님 볼 때 그들이 거짓 선지자지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볼 때는 참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참 두려운 것은 문관이 마태복음 23장에 7월 선언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가장 대표적인 거룩히 구별됐고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들 향해서 7월 선언합니다. 그들 향해서 성전문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다. 배나 지옥자식 만들고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소경들이다. 해칠한 무덤이다. 모두가 다 좋은 것으로 얘기됐지만 결국에 멸망으로 가는 그들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 교회의 모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그랬고 그때 지금은 어떨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아닐까? 아주 수단과 방법이 능수능란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많이 모으고 그래. 요즘 세대에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합니까? 안 해요. 인간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많이 졌기에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느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발을 씻기면서 이미 목욕해서 깨끗해졌다마는 먼지 정도 묻은 죄라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천국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단다면 이런 성경의 이 진리를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는 정말 철저히 했겠는가. 이미 목욕했어요. 중생했어요. 그랬지만은 가다가 먼지 정도 묻었어요. 이것까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씻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속에서 하는 그런 얘기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리가 오는 것은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하고 그들이 그렇게 오고 있다. 이리가 오고 있다. 그들이 오고 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장로를 청해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고 너희도 해칠 거다. 그러므로 삼가 초심에서 양들을 너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삼가 잘 지키거라.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와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가 하면 바울 사도 그런 얘기를 했고, 바울 사도는 또한 이제 우리가 로마서 같은데 또는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서에 보면 개물들을 삼가거라. 개들을 삼가거라. 그들이 이렇게 올 거다.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렇단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좁은 길 가는 사람 누군가 얘기해요. 양을 얘기하죠.
그것도 양이에요. 속도 양입니다. 희생밖에 몰라요. 손해받는 것밖에 몰라요. 주고 털도 주고 살도 주고 생명도 주고 내장도 다 주고 그렇게 주는 것밖에 모르는 게 양입니다. 반항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희생하는 것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봐라. 너희 가운데 섰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조용히 서 있고 떠들지 않고 있고 누구에게 나타나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속에 있다. 그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면 꺼져가는 심리도 끄지 아니하군. 그러면서 그렇게 참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는 그분을 봐라.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외칠 때는 이사야 53장에 얘기를 했죠.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 납을 날 때부터 어떻게 흥분할 모양도 없고 억조 창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지만 그런 모든 상을 가운데 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왔다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의 목숨 버린 게 마땅하다. 주님이 그렇게 갔어요. 나도 그렇게 우리는 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 그렇게 간다.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목숨 버린 게 마땅하다. 누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남에게 복음 준다고요? 복음 전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주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요한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때 그 말씀을 한 것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그랬단다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 것이 마땅하다.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고 바로 양들이 가는 길이고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느니 몸으로 산제소를 드려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희생밖에 모르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두 길을 얘기하면 거짓은 이제 지도자인데 정말 이렇게 한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세상에 존경받고 대접받으려고 세상에 온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 존경하고 대접하고 또 자기 목숨 내 목숨 버려서 모든 사람 구원하려고 왔다. 속죄하려고 왔다. 말씀. 이렇게 가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좁은 길 가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서 생명의 길을 가서 영생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좁은 길 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몫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넓은 길 갑니까? 좁은 길 갑니까? 좁은 길 가서 생명의 길 가서 주님의 뒤를 바로 따라가서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